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게 닥쳐오는 모든 험한 시험의 파도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이를 막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또한 제가 저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그 물속에 잠겨 위태하게 될 때 역시 우리 주님께서 저를 그 즉시 건져주실 것임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노한 풍랑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항상 주님의 보호를 제가 받음으로 이 모든 고난과 시험에서 오직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능히 승리할 줄 믿고 또 믿습니다. 이러한 저의 소망을 담아 예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먼저 2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게 되는데요. 그 재촉이 뭐냐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다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인 너희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재촉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그 탐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구원주가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완전하게 불타 없어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한낱 육신의 가난만을 해결해 주시는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덩달아 무리들에게 세속적인 영광과 높임을 받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타락한 종교인들의 누룩, 곧 외식의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수님께서 사전에 차단하시고자 제자들에게 즉시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24절과 같이 제자들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까지 통과하게 하시죠. 이 풍랑은 그저 우연히 온 게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골탕을 먹이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통과하게 만드신, 쉽게 말해 제자들을 향한 훈련의 연단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제자들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난 앞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앞가림조차 전혀 할 수가 없는 한낱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가운데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영광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님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신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제자들 각자가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곧 반드시 겸손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영과 혼과 육에 전인격적으로 깊게 새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제자들 가운데 그동안 정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는 걸로 잔뼈가 굵은 평생을 이 호수와 함께 살아온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었죠.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어부로 지낸 경험과 능력 따위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는 결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진 노력을 다하며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풍랑 가운데 죽음의 순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25절과 같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신지 전혀 못 알아보고 26절과 같이 유령으로 오해하며 무서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밤 사경이라는 그 시간에 사력을 다해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걸까요? 여러분, 이 밤 사경은요, 새벽 5시부터 일출 직전까지,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까지 가장 늦은 밤입니다. 즉, 가장 강한 어둠 속에서 가장 강한 풍랑, 곧 가장 큰 고난의 그 최고 정점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직접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막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 바다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신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심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강한 어둠의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강한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장면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즉시 모든 상황은 깨끗하고 완전하게 종료가 됩니다.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정말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결코 절대로 감당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양손에 꼭 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방법과 수단들 전부 다 싸그리 내려놓고요, 오직 고난의 정점인 밤 사경에 찾아와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세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훈련의 연단을 마치는 그 순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하나님, 더 이상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저는요 이제부터 저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길, 그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앞에 휘몰아치고 있는 이 바다 위의 풍랑 위를 걸어서 제게 속히 와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